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영원한 처소에 이르렀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기를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의 주의 사도가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인 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온 교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정부 교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제가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 같이 한 교회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사실 가정마다 그 교제했던 많은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교회가 독립돼서 설교 온 것만 해도 세어보니까 35번 이상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역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의정부 교회에 사실 자주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92년부터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전도 집회를 93년도 의정부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실 전도인에게 처음 전도 집회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된 순간인지 시간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날 밤보다 더 긴장이 됐습니다.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93년 사실 제가 첫 번째 전도 집회를 의정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독립되기 전이었지만 얼마나 긴장된 가운데 첫 집회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래된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다녔던 모교에 오는 것처럼 그런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재충전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일깨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감동으로 신앙의 새로운 충전이나 그 재충전에 또는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에 어떤 그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롭게 충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활 집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성경에 예언된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곧 만날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창문 밖을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지 보려고 그래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근데 대답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창문을 쳐다볼 때, 바깥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많은 징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곧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긴장감 또는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 정말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 새롭게 활력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집회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식을 할 때에도 일요일마다 휴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끔 있는 그 연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그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일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또 주제를 갖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일종의 연휴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징조가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초상을 반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교제했던 분, 또 깊은 대화를 나눴던 분의 시신을 볼 때 정말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웅변적인 그런 그 교훈을 사실 얻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 성도의 시신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교훈을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임종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다니엘서의 예언이 마음에 깨달아지거나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지냐 예정이냐라는 복잡한 교리가 마음에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늘 들었던 그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마음에 준다. 그래서 특별히 임종을 눈앞에 둔 분들과 교제할 때는 아주 근본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대화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몇 달 전에도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을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의사가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교제했던 분들이 모여서 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기다리시면 우리도 곧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지막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교훈을 그 순간 얻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 앞에서 무슨 교제를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듣고 또 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제 신앙을 스스로 다시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글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난 그 생명의 빛 단상 그 5월호에 단상이라는 그 글 쓰는 그 코너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실기도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보내면서 그 근본적인 진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때 썼던 글을 제가 짧은 글이니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내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즉시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모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짧은 글로 주님 앞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에 대하여 내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높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예수께서 충분히 메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통하여 나는 예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그 예수께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의 삶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나는 바울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그분께 온 것이기에 더욱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나는 벅찬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글을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 서서 먼저 성도를 보내면서 내 자신도 그 길을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무엇을 붙잡고 건너가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평범한 신앙 고백이 정말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진리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늘 듣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지하고 심플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고 있는 진리이기에 다시 일깨울 때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도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건너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바로 들었던 그 확실한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생활집회의 자원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에 상당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구절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되게 많이 찾으면 짜증내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찾을 때마다 포인트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끔 마트에 가서 포인트 정립하려고 카드도 내미는데 이 말씀을 찾을 때마다 1000포인트씩 정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포인트 정립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이 거하게 하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처세술을 배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한 그 견해를 듣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의 기술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1세기의 타락한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은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시간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그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교회에서 복음보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곧 철학, 그런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배우려고 운전학원에 갔는데 운전은 안 가르쳐주고 사교 댄스를 가르쳐준다. 물론 더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운전학원에 갔다면 운전을 배워야죠. 교회에 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긍정의 힘이라든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그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순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성은 단순한 걸 싫어하죠. 두 번만 얘기해도 당장에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단순한 진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듣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지겨워하고 우리의 이성은 단순한 걸 반복해서 들으니까 따분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단순한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성을 못 견뎌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9절 같이 읽죠.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못하고 지내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내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졸다가 얼떨결에 대자만 두고 내렸는데 대전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안타깝죠? 먼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잠을 자다가 대구를 지나쳐, 목적지를 지나쳐 부산에 가서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심합니다. 자, 목적지를 갈 때 그 앞에서 내리는 사람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더 한심하다는 겁니다. 사족이라는 말처럼 뱀을 그리고 미처 못 그린 사람도 있겠지만 더 바보 같은 일은 뱀에다가 다리 그려서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지내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단순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에 길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죠. 교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진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그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지나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진리로부터 갈라지는 사람은 그 진리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같은 진리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속하였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진리로부터 지내쳤습니다. 그래서 파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웅변적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으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 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것이 진리입니다. 최신 개정판이라든지 뭐 최근에 받은 계시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베드로가 믿고 거꾸로 십자가에 기꺼이 죽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그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그 단순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머무는 생활이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크리스찬 썬다싱에게 서방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믿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서방의 기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에 특별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썬다싱이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읽어봐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서상경을 통독한다 하더라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심취한다 하더라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보십시오.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써 있죠? 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를 그렇게 애틋하게 키운 어머니, 사실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성장을 했지만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가슴이 저며오지는 않습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도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가슴이 떨려오진 않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정숙인데 도서실 가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정숙하라고. 그런데 제가 아내 이름을 봤다고 해서 가슴이 떨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습니다. 난 사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라는 말이 가슴 벅차올 정도로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강제로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예수라는 말만 써 있으면 정말 가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글들도 읽어보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라는 말만 붙어 있으면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 안에 기독교 서클이 10몇 개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라는 말만 듣고 찾아간 모임이 알고 보니까 문선명씨 믿는 그런 그 이상한 모임이라는 것도 알고 당황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쓸 때 그 다른 예수라고 쓰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헷갈리잖아 막 그랬는데 아무튼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그 마음에 그 변화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으면 더 이상 십자가는 내게 감격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선행을 갚아줄 거라는 정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정도의 수호신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구주의 십자가를 다시 보면 정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일깨움과 함께 바라봐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죄성과 범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서 뒤뚱거렸던, 아니 넘어졌던 수없이 많은 범죄 흔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내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cling to the cro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클링이 이렇게 매달리다라는 뜻인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cl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일깨울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동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죄성과 범죄와 함께 생각해야 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너였구나. 죄, 너였구나.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내 죄 하나하나가 대못이 되고 내 불신앙 하나하나가 창이 되었구나. 전능한 은혜여, 뜨거운 눈물 솟구치도록 돌같은 내 심령 치소서 치소서. 거짓 없는 애통 속에 깊은 회개로 내 눈 짓무를 때까지. 긴 시같이 느껴지는데 죄, 너였구나. 그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죄, 바로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죄, 너였구나. 내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노래처럼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교회를 보내던 그날부터 십자가 이야기 수없이 듣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했고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비데오를 돌려보듯이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개인의 비디오를 돌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거 더욱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비디오처럼 돌려본다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더욱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같이 읽죠.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본성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구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여기 그때, 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날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때, 전에는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데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때,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때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습니다. 명품을 따라, 신상을 따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입니다. 그때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을 따라 그야말로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여기도 그때라는 말이 우리의 과거를 일깨워 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것이 그때,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본성과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진노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자, 많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에 우리의 과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찬송 가사도 아닌데 꼭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각각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시로 쓴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공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했죠. 주님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 이것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인데 제가 쓴 시도 아니지만 읽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 나의 삶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사실 다 그러했습니다. 태초에 주의 성령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전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죄성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일들 기억해낼 때 구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인데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처음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던 겁니다. 사울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모습에서 부르심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언제나 왕이었던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사울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사울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자기의 처음 처지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목동이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왕이었을 때도 그 순수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음 처지를 늘 기억하고 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내 되는 미갈의 눈에는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채신머리 없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니 그 아내 미갈이 비웃었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춤을 추고 뛰어논 것은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늙은 노모를 위해서 어렸을 때 입던 옷을 입고 재롱을 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정말로 작은 자였을 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때의 순수함을 평생 간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왕복을 입게 된 그때에도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논 겁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요 절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고비입니다. 슬슬 딴 생각도 나고 언제 끝나나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보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이 바보가 밥을 먹다가 밥풀이 여기 붙었으면 어떻게 떼 먹을까? 바보니까 이렇게 떼 먹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밥풀이 이쪽에 붙어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떼 먹을 것 같습니까? 바보는 두 가지 동작은 잘 못합니다. 이쪽 거를 여기다 옮겨놓고 이렇게 떼 먹습니다. 자, 바보는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처지였는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첫 번째 한마디로 헛되답니다. 두 번째, 악하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수시로 경험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이 세 가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요즘에 살면서 아무런 삶의 의미를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틀림없이 요즘에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로 인생을 삽니다.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거든요. 다른 사람을 혀로 논단하는 것.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남의 얘기하느라고 요즘 바쁘실 겁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생 헛되고 악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했죠.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혹시 잠 안 오는 밤 세어보세요. 헛되다라는 말이 37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허무와 번뇌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인생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물질을 삶의 목표처럼 착각해서 틀림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회의주의에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헛됩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영웅처럼 보여지던 인물은 타잔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 타잔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타잔이 팬티만 입어도 폼나잖아요. 응? 어렸을 적 타잔은 저에겐 거의 영웅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막 비슷한 흉내를 내고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타잔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내가 도대체 어렸을 때 봤던 타잔이 누군지 그때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60년대 말에 봤던 타잔이 TV에서 1930, 40년대 만들어진 타잔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0년대 만들어진 타잔 영화를 한국에서 60년대 후반에 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올림픽 수영 선수로 유명한 와이즈 뮬러라는 배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게 너무나 이상적인 영웅처럼 보였던 타잔, 그가 올림픽 수영 선수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와이즈 뮬러며 그가 40년대 배우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 영웅적 인물이 몇 번의 이혼을 거쳐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가끔 정신병원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다가 죽었대요. 왕년의 타잔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알아봤다 막 이런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나 멋있었던 인물의 마지막을 알아보고 제 마음에 정말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와이즈 뮬러라는 그 사람만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자, 마릴린 monroe, 아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마릴린 monroe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다가 1962년 약물 과용으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약물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2번이나 윈블던 대회를 휩쓸었다. 나는 부자였다. 필요한 것은 돈이든 자동차든 여자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곧 나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공허감에 시달리다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테니스 영웅 보리스 베커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궤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했던 철학자들의 종말,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임사오천,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한우를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신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기독교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어진 고독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정신이 아찔해진다.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과 무식밖에 없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나는 아찔해진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사방의 어둠으로 둘러싸인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았던 한 철학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밤을 지나가는 긴 행군이다. 우리 동료들은 한 명씩 죽음에 의해서 사라져간다. 짧고 무력한 것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비참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틀림없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참 많죠. 끝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 그냥 무의미하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는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경험해 보면 결국 인간은 절대적 진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도서는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 진리를 찾아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상실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걸 헛되다라는 말로 일깨워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진리로 우리를 조금씩 데려가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고픔에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음식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집니다. 평소에는 물이 옆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겠지만 목마름의 고통이 시작되면
불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 부족감과 상실감이 그 대상을 향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헛되다라는 그 삶의 경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적 상태를 설명해 주려고 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름이 시냇물에 대한 그 열정을 더 만들어냅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더 안타깝게 물근원을 찾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헛되다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갈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의미 없고 헛되게 되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 먹이려고 일을 하면 근로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일하면 그냥 돈 있으면 막 먹고 뒹굴다가 돈 떨어지면 또 간신히 좀 일해서 또 먹고 뒹굴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기쁨으로 출근하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꾸준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근로의욕이 없어질 거예요. 여자도 그러합니다. 만일 음식을 자기 혼자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면 대충 그냥 양푼이 비빔밥 이것저것 넣어서 비벼 먹고 끝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도 가게 되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요리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로 그 수고를 보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인생 점점 의미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 나갈 때 존재의 가치가 생기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존재하는 기쁨을 갖게 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면 더욱더 허무와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여기 당대에 성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 성공한 CEO가 계십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몇 안 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주 짧은 말을 하는데 내가 내 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에 내가 내 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이 한마디로 헛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인생 헛되다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이 그렇습니다. 물질과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증폭시키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인생을 살면 자꾸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물질과 쾌락은 마치 아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편은 처음에는 작게 맞아도 약효를 발휘합니다. 문제는 반복했을 때는 동일한 양으로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편의 양을 늘려야 되겠죠? 아편의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물질과 쾌락은 아편의 양을 늘려야 돼요. 100만 원 벌 때는 150 벌면 좀 만족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150 벌면 한 200은 벌어야지 그래도 좀 살만할 것 같아요. 200을 벌면 그래도 한 300은 벌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300을 벌면 한 500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물질과 쾌락은 아편과 같다고 그랬죠. 동일한 양 가지고는 더 이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어려운 논리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큰 전쟁이 났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20살 때 죽든 50살 때 죽든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 그런 엄청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데려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일들을 간혹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홍수로 다 쓸어가십니다. 여기 50년이라는 홍수, 세월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홍수처럼 쓸고 가면 여기 한 사람도 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사람을 쓸어갔다는 이야기나 사실 시간으로 우리를 쓸고 가시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5절. 시편 90편 5절. 같이 읽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에겐 세월, 시간이 없으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죠. 그야말로 시간이라는 세월로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걸고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점점 더 헛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자,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발견하는 내용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적인지를 사실 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증가하고 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겨서 자책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혐오감도 더 느끼게 되고 죄를 더 많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죄인된 것과 같은 착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죄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발견을 점점 더 하게 된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도 죄는 최고의 신학이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최고의 그 학문은 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를 깨달은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는 것은 독서나 사색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갖게 된다고 루터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나 사색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 그리고 심지어 정죄받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 루터는 정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죄죠. 천로역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도가 작은 책, 성경을 읽다가 자기 등 뒤에 더러운 짐이 생깁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짐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무게가 돼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작은 책은 성경이고 뒤에 생긴 그 더러운 짐은 죄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더욱 자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속죄의 사실에 대한 설명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강조하고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갖고 생활해야 될지 완벽한 기준들을 오히려 더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서 예수님까지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왜 속죄에 대한 은혜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표준을 굳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까? 죄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죄가 정말 마음에 깨달아져야지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히려 은혜를 설명하는 것보다 율법을 세웠고 그리고 죄를 지적해낸 겁니다. 죄에 대한 발견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치명적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을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가끔 그 병의 증상별로 사진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에이즈 그러면 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에이즈가 뭐의 약자일까? 어떤 분은 이제 다 살았다 그러던데, 그런데 아무튼 그 에이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식사 전에 봤다면 진짜 밥 먹을 생각이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면 그 병의 증상이 드러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의 죄가 살인도 만들어내고, 죄가 형제 간의 칼부림도 일으키고, 죄가 혼인서약도 깨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만드는 것도 죄예요.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을 살펴보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치명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간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도 난 그렇게 절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저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많다라는 걸 알았고, 성경을 더 읽을수록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았고,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내 죄가 치명적이고 혐오스럽다는 것도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제일 나쁜 놈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D.L. 무디를 비난했습니다. 무디를 막 욕하고 다녔는데 그 얘기를 가서 알려줬어요. 저 사람이 무디 선생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무디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알고 보면 전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있는 그 나쁜 상태보다 자기가 사실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렇다고 무디가 무슨 범죄했던 게 아닙니다. 숨겨진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죄성을, 잠재되어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상대적이지만 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지도 알게 됩니다. 죄를 못 깨달은 이유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정말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바른 기준을 세우면 자기 죄를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혐오감이 가득 차고 자책감과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죄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범죄했던 거 기억이 났어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것만 없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수없이 많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정말 내게 고통이 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만큼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죄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정말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요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용서받았던 죄보다 제가 더 큰 죄를 용서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그 죄보다 더 큰 죄 용서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처럼 못 삽니다.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죄책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러한 죄책감이 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가끔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죄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깨달아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소한 감정적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끊임없이 뒤뚱거리고 흔들리는 그 죄까지도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발견하면서 은혜를 더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무능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내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내가 한밤중에 복통이 일어나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복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응급실 실려갈 때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태풍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사히 방향을 바꿔서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여러 방면에서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 못할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 못할 일들을 깨달을 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제가 전도할 사람이 될 거라고 사실 제 스스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전도인이 됐을까?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인도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그 전공 학문을 가지고 사회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부심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이제 내가 사회생활 그래도 앞가림은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회사에 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건 전자제조무역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을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4년 이상을 했고 무역부에 갔기 때문에 전공자로서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 처음에 다닐 때는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한 3년 지나면서는 경력이 붙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됐어요. 그래서 한 무역회사를 제가 한 7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아주 그 짧은 사회 경력 속에서 승진이 계속돼서 직장에서도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수출이 있는 한은 먹고 산다. 뭐 이런 건방진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회 전도인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당번을 교대로 시키면 할 만하죠. 뭐 교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시키면 마음에 시험 듭니다. 왜 나만 하냐 그러죠. 저는 전도인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교대로 하자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풀타임 워커로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꼭 당번을 1년 내내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전도인 될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필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분들 많은데 하필 내가 나는 평신도가 딱 맞아. 이게 체질이야. 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첫 아이의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굉장히 늦게 끝나서 다녔는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는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회사에서 눈치를 뒤로 하고 그냥 퇴근해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이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아이 위에 이렇게 엎으러져 있었어요.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 표정의 변화만 봐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정말 마음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아이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눈이 흰자가 이렇게 보이고 눈이 돌아가고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숨 안 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첫 아이기 때문에 경기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쳐업고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내가 뭘 입었는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아이를 붙들고 뛰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숨 안 쉰다고 생각을 하고 응급실에 갖다 딱 뉘었는데 의사가 숨은 쉬니까 큰 병원 가보래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방직어병원 소아과 전문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혹시 치명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겠는데 등에다 구멍을 내서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마취는 불가능한데 부모가 허락하면 하겠대요. 제 눈에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등에 구멍을 내서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아이의 고통이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생각났던 구절이 있어요. 제가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해서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 전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7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구절이 그대로 생각이 났어요, 머리에. 응급실에서. 내가 30분 전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뭐 부족한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너무나 비참하게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응급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30분 만에 뒤집혀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분 전에는 행복했는데 30분 뒤에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때 그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을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어리석다는 걸 그때 알고 제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쭈그리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내 뜻 갖고 산다는 게 정말 도박이다. 응?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데 30분 만에 뒤집혀질 수 있는 인생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 3개월도 안 돼서 제가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인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때 네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인의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전도인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고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은혜고, 더 큰 은혜는 교회 일꾼이 된 게 은혜다 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앙의 어린 마음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내 인생이 순간적으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한 진리를 수백 번 확인했어요. 정말 갑자기 시체가 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의정부의 교회에서도 같이 교제했던 분, 어제 저녁에 이 시간에 인사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아침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을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고 떠나려는 의도조차 갖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확실하게 안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영어로 배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생의 결론처럼 알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죠. 하나님 없는 인생 악합니다. 인간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런데 왜 헛되냐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헛되죠. 답을 찾았어요. 주 안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은 내게 거룩하시고 의롭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가 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적으로 달라진 것, 분명히 달라진 거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아들이 됐고, 좋은 남편이 됐고, 좋은 아빠가 됐고, 좋은 이웃이 됐고,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내게 진정한 선과 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표정과 이런 말투와 이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투와 성격과 행동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가끔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았다면 그 아이들이 쓰는 언행을 내가 계속 그대로 쓰고 있을 거라는 걸 느끼면서 더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의와 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를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내 삶의 가치를 주셨고 의미를 주셨고 내 삶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헛되고 악하고 무능합니다. 이것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게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마음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찾은 유일한 인생의 길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요, 또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내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리스도는 내게 완전한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 인생의 헛됨과 악함과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느끼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는 처음 구원받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를 죄가 되도록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면서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계속 붙들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죠. 아직 죄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성이 내가 왜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를 붙잡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역설적이지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자각하고 살아간다는 건 때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듣는 십자가가 죄를 자각할 때마다 전혀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고 충분한 답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자각하니까 십자가의 단순성이 마음에 극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각하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성은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혹 했을 때 자기 공로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던집니다. 그 면류관을 자기가 쓸 게 아니라는 걸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면 혹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에 쓰임이 됐다 하더라도 면류관을 자기가 절대 안 씁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써준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각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분명한 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 죄를 자각한다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죄가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일깨워주고 혹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광을 오직 우리의 구주 주님께만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라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